한 해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원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시간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가운데 시작이신 탄생과 아기 예수님의 영광과 그 어린아이에게 임한 고난이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담당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장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한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넷으로 나누어서 이제 주일날 오전 오후 이걸로 이제 신년 축복 기도회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A, 인자로 오시기 전 본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주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게 주신 아주 놀라운 어떤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쓰는 거 말이거든요. 아니 응답 받을 때 처음 했지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로선 처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전에 뭐 하셨나? 어때요? 처음 듣는 얘기지? 아니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이 표현이 오늘 처음이에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왔을까? 그거예요. 근데 첫째는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성자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움직이시고 운동한다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었다. 창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1번 이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는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창조되는 근원이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아멘. 그걸 이렇게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리 보이시잖아.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그 다음 한 군데 더 봅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분이 원래 말씀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증을 하시는 것이 이제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자증을 한 3가지로 하시는데 그 자증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신다는 뜻이 자증이잖아. 그 자증이 곧 예수님은 말씀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B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림 그려놓고 사진 보고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곧 구원이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8장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 나오지. 시작.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내 말이 말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막 믿음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미 응답이다. 말씀이다. 말씀. B. 인자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슴이 벅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이거를 여러분 연상하고 실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본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흥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긴 오셨을 땐 인자로 오셨으니까 비참하고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그러시지만은 그건 인자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셨습니다. 1번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절인데 그냥 다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마어마하다. 흥분되고 가슴이 벅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셨다. 2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분이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시 한번 쓴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는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멘.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주마 하고 주님이 도장을 딱 찍었더니 그 도장이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까불면 안 되지. 안 믿는 놈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지. 본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나의 구주시니까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구원의 주님 하나님 그럼 경외함이 생기지만 나의 구원의 주님은 사랑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3번 주님의 자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를 교권자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한다고 죽이려 합니다.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죄목의 1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내고 이를 박박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 그래서 그렇다는데 뭘 지랄들이야. 자,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가 봅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안식일에 된지라.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뭔데? 안식일에 병 고쳤거든.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 거잖아. 안식의 주인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에 아픈 게 안식이겠니? 고침 받은 게 안식이겠니? 너희가 안식이라고 그래서 너희 짐승이 또랑에 빠져서 스스로 못 나온다. 안식이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를 또랑에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18년간을 마귀에게 업된 것을 내가 고쳐준 것이 잘못이냐? 그러면서 그 손을 내밀라 함으로 그 사람이 손을 뻗으니까 낫다 이 말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시여.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여. 곧 하나님이시여. 그 안식의 주인이 오브라진 그 마비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셔요. 자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계속 봅시다. 성경 자증하는 내용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즘 공부하는데 그 자증 셋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 자증 셋이 다 동일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내가 이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씀이다. 전부 아버지로부터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현장에서 실현하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면 뒤로 되돌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 하시는 분이었나?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결론적으로 너무 좋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사람은 갖고 있지도 못하고 사람은 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만 갖고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라 그런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만 주신다. 축복은 세상도 갖고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를 더 사모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축복을 받아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평강교인들 빼놓고는 은혜와 축복 중에서 뭘 가질래 그러면 냉큼 축복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부터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은혜부터 달라고 그러지.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지만 말은 은혜부터라고.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번 이적입니다. 이적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이적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이적이에요.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을 세 가지만 봤는데 1번 물로 포도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권능을 위임받아도 물로 포도주를 받는 이런 일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요. 아멘. 자, 이제 포도주 얘기 성경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주시니까. 아멘. 주의 종은 이런 장난 비슷한 짓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주님이 위임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곧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3번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누구긴 누구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바람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순종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병 고치심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워낙 많지만은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어요. 왜? 여기선 병을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되어지는 장면만 고른 거예요. 1번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증명하시기를 자증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애굽인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지만 질병이 내려졌지만 너희에겐 절대 그런 것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2번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복음 선포,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입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 자체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왜? 말씀이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엮여진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빠짐없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병을 고치신다. 이 병을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이 모두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마가복음엔 그저 다른 건 거의 없고 병 고치는 것만 줄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물론 병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치료되어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 그냥 단번에 완전히 고쳐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니 순종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님이 그 집에서 머물고 계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 중에서 한두 명이 난 게 아니라 다 고쳐주셨다.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 고쳐주셨다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세 번째,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파 날 찾아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 무엇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지내셨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여러분 이런 표현 말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내가 80년 만에 처음 한 소리라니까 오늘 81년 만에 또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지 아무래도? 아주 치사하게 대답을 하는데 글쎄 오시다. 얼마나 맞으려고.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예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이 지랄 들은 거예요. 저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38년이나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 묻자. 너희가 에이야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어려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어려울까?
내 죄 사함 받았니라는 말은 눈에 뵈야 말이지, 옌병을. 내 죄 사함 받았니라. 근데 뭐가 뵈야 말이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집에 가라, 이 말은 안 되면 거짓말이니까 사실상 침상 들고 가라 한 말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죄사할 권한이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병자야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가거라 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면 성도가 스스로도 나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4번, 성도가 치료자 주님을 믿을 때 스스로 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삽시다. 성경을 두 군데만 그 예를 보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과 문둥병은 같은 병으로 취급되어서 아주 부정한 병이므로 말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 섞여 있어도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병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온갖 방법을 다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지만 점점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표현할 수는 없고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내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행위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줬더니 병이 떠나갔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토로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병에서 이랬는데 제가 주님을 믿지만은 이 병이 율법에 어긋나는 병이기 때문에 저주의 병이니까 말을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깨끗함 받았다. 평안히 집에 가거라. 하나님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이 소경의 믿음은 언제 보여준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만남의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간다는 건데 눈은 멀었으니 안 보이는데 허공에다 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보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야 주님이 오래셔 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게 뭘 어떻게 갔다 그랬어? 더듬거리고 갔다 그래서 뛰어갔다고 그랬어. 뛰어갔다고. 어떤 소리가 나는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그쪽을 향해서 뛰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기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곧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분명한 사인이다. 응답이다 하고 뛰어갔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집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응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D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이신 권능을 위임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 아쉬운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만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몽땅 위임해 주셨다. 어떤 것만 빼고 하나님으로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자연계의 어떤 역사만 빼놓고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위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1번 귀신을 추방하고 병 고침의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번 약한 것을 고치라 하십니다. 10장 1절의 하반전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여기서 주시니라. 약한 것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인해서 쩔쩔맨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신감이 없는 것,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3번은 권능을 주신 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병만 고치고 돈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권능을 주신 것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습니다. 4번은 환경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 중에 육체의 질병은 둘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독종이고 피부병이고 하나는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전부 환경이 옳시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복주신다.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잘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51년째 이제 내일부터 신년 축복 신방을 시작하는 것이 옳시다. 해마다 신방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회하기 전에 이 파송장이라는 마태복음 10장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권능을 저는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가서 축복을 빌어 그 집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만 하면 네 빈 평안이 그대로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신년 축복 신방이 시작돼서 내일부터 51번째 신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도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구주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큰 소리로 다 같이 할렐루야.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안 갖겠어요? 이 시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권능, 그 신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 더 달라졌습니까? 경외스러움이 더 진해지겠습니까?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실감하게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인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한번 한 2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